무슨 글을 쓰려고 했냐면, 고속도로에서 오다가 이 노래를 목사님이 저한테 따라 불렀어요. 목사님이 운전을 못하고 차를 갚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월요일 첫 새벽에 월상제대로 직장을 갔는데 MBC에서 방송을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그 노래를. 근데 김광석 씨의 노래인데 들리는 거예요. 노래 가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그 한강 그 면에. 근데 마치 그 목사님이 이 노래를 딱 듣고 세우고 한참 동안 우는 거예요. 이 노래를. 가사가 금방 들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부천에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 몰랐어요. 아주 밝은 분인데, 교회도 큰 거예요. 고아요. 로마가 그리워집니다. 저는 이 노래를 즐겁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글을 보내봤어요. 그 목사님. 김상식 박사.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나. 내게 엄마가 생각이 나서 요즘에 참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내봤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못하는데, 제가 설교를 듣기 전에 이런 시를 제가 써놨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건데,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없다니.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을 반 시간으로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안 돼도 나는 소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추는 거,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부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준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린다. 이게 정채봉 시인의, 아니, 엄마가 휴가를 온다면 그런 시. 제가 군에 가서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나면, 아니 밤에라도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밤 근무 때라도 잘 때라도 많은 생각나는 것을 메모를 해놓았었어요.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에 출판사라는 믿음사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한테
싶어서 한 150편 됐는데 다 제목은 어머니예요. 전도사님, 초판에 5,000불을 내서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도사니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씨 건방지게 전도사가 그 책을 내죠. 못 냈어요. 영영 못 냈어요. 제게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엄마 품에 안겨보는 거예요. 엄마를 크게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얘기를 한 가지 엄마한테 저 사람 혼내줘. 일러바치고 싶어요. 최근간에 김영재 집사님 아버님이 보험장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목욕탕 다녀오마 했는데 그 길로 안 향해. 송하연 집사님 아버님이 산에 가셨다가 안녕해요. 사람은 안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안녕해요. 사람들은 효도를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효도란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효도란 부모님 말씀을 들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효도란 부모님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지나치고 때로는 무시를 일단 들어만 주면 듣는 자세만 있으면 거기에 공경함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다 깊이 생각을 했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거기에 세상 살아가는 모든 밝은 의로운 정도의 길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을 향해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은 빗나간 것 같은데 그 말씀에 중심을 새겨 들으면, 주위에서 들으면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다고 합시다. 새겨 들으면 그 속에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가르치는 그 법도 안에서 내가 그대로 살았더라면
부유함이 없을 것인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망가진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30년 교회에서 어르신에게만 잘 알려준다. 교인이 많고 적은 걸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망가진 목사님들을 보니까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더라. 한이 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못 되셨어요.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냐면 목사님 때문에 장로가 안 됐어요.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목사님이 잘 못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보시는데 목사님이 미국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가짜 박사학위 받으러 가는데 그 당시에 700만 원을 재정부에 요구했답니다. 못 드립니다. 그것도 공부 다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다 가짜 박사 받으러 미국 비행기에 타고 갔다 오면 박사가 되는 거. 안 됩니다. 정보를 목사님한테 안 됐고 목사님한테 결국 당신이 적어서 해가지고 교회 돈 빼가지고 가서 받았어요. 그 길로 아버님은 여러 사람이랑 개척했던 영등포에 있는 단일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가 떠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온 게 아니고 거기에 교회가 건축하면 집을 팔아서 헌금했던 아버지. 그러니까 사무치니까 개척을 시작할 때 어른들을 공경해요. 부모 형제가 내게 개척을 한다고 돈 한 푼 안 줬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는 정신이 없으시니까 이 교회를 아버지가 접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를 낳진 않았지만 이 어머니로부터 저는 애를 흔적도 안 가졌습니다. 대단한 역사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알지만 내가 입관해놓고 딱 돕고 난 다음에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3일 전에 아버지 어머니와 이 어머니가 낳은 두 딸을 내가 잘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아버지의 네 번째 눈물을 저는 봤습니다. 하나 주셨어요. 마음에 있는 근심, 그것을 자녀가 꺼내서 고백해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손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눈물 흘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끝까지 힘든 것은 내 옆에 있는 아들의 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체험했던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어드리는 당연한 겸손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부모님들은 어버이 주일이 되니까 많은 목사님을 친구로부터 엄청난 합격이 왔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어머니가 40 되시는데
옥천에 혼자 살아요. 자주 가요. 박사예요. 정말 박사예요. 친구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도 불안하고 어머니 궁금하고 그러니까 매주일 가기보다는 김 목사 곁에 늘 찾아오는 외어머니 매지. 왜 당신의 그 김나훈이가 어머니 보내서거든. 일하시는 분들이 잘해주고 내가 마지막 때 너무 행복했던 것이 늘 찾아오는 외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눈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박사인데, 그러면서 나는 복지사인데, 그리고 잘난 척을 되게 어머니 요양원에 한 거. 그리고 잘난 게 아니에요. 장례식을 대학병원에 한다고요. 효자 아니에요. 계실 때 잘해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최선의 이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잘 알아서 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주의하여서 들으면서 생활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속에 분명히 법이 있는데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고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이해시킵니다. 3절 말씀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유약한 외아들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인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였고 아버지, 어머니의 법도로 살아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을 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준 것을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부탁하는 겁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켜라. 오늘날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 원고를, 짧은 원고를 카톡톡에다 올렸더니 바로 LMB가 한 1시쯤인데, 새벽 1시인데 답장이 왔어요. 명령하는 우리 아빠. 저는 명령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녀가 다 합니까? 그게 진리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렇게 해. 예수. 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해. 내 명령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서 자녀에게 명령하는 부모가 이장 손을 들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혹시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타협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이야기지. 자녀들이 나보다 낫습니까? 세상의 배우는 시온이가요. 나보다 영어 잘하지 뭐 잘하는 게 뭐 있어요. 다 내적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시온이가 잘 나가는 내적이지. 안 그래요? 아멘? 일단 아주 크게요. 시온이가 잘 나가는 것은 아버지 덕입니다. 엄마 덕입니다. 아멘? 잘 들어.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아빠, 이건 내가 잘하는 건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속에 엄마,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대학생들 그랬어요. 불러와줘서 요번 주를 잘 지내니? 요번 주에 맥주 마시지 않았지? 네? 아니. 너 요번 주에 맥주 마시지 않았지? 시은이가 저한테 아닙니다. 소주를 마셨는데요. 여러분, 바뀝니다. 명령할 수 있는 부모가 돼요. 그러면 자식이 살다 오래 살고 뭐 생활을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소원이 뭐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아주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남을 괴롭히면서 구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자는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마음도 잘 쓰고 돈도 잘 쓰고 사람들에게 착한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아주는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증합니다. 자식들은 나보다 못해요.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것으로 인해서 명령할 수 있으면 자녀가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식을 살려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렵게 내가 지난 주일날 예를 이야기했죠. 임플란트 선전하면서 옛날에는 어머님이 실로 땡겨서 입을 뽑았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해줄 때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임플란트를 해줄 때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아이디가 먹을 때 벤치를 가려고 그랬어요. 벤치. 애들이 벤치라고 그러면 참 무식했어요. 무지하고 무식한 면들이 제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을 지배하고 살아요. 잘 들으세요. 아이들을 지배하고 살아요. 자녀를 의지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를 지휘하며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맡겨놓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저리가 있는데 말하는 한 순간순간마다 자녀가 내 말을 저들의 마음속에 두고 주위에서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고 명령으로 받아들이죠. 야 이거 명령이야 이렇게 그건 아니라고 부모님의 한 번 한 번의 말씀들이 명령으로 들려줍니다.
목사의 모수가 뭐 뒤떨어진 설교하시네. 뒤떨어져 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길은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붙들고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해요. 쉬운 얘기인데 내가 어디 인천을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경제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요. 그 제가 아침에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 시원이가 그 밑에 가서 인턴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인턴을 잘 안 뽑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인턴이라고 갔다고 하는 이름만 딱 뽑으면 그 사람이 밑에 있으면 그 한 줄 가지고 취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턴을 안 뽑는 어떻게 들어가죠? 난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이면 난 백도 없다. 난 경기는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대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인사를 안 합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난 네가 되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가면 시골 만날 수 있겠네. 하도 아는 척 하지 마라. 아는 척 하면 얘가 싫어한다. 빽이라는 건 별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럼 내가 뭐 잘하는 거지. 네가 잘하는 거지. 사실은 내가요. 이 어머니, 아버지 행복은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거라고. 되게 보고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이 아이를 예뻐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품고 못 살았잖아요. 이게 늘 마음이 아프다. 못 보고 사는 게 늘 마음이 아프다. 내가 참 독하다 그래요. 그 친구. 애를 버린다고 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버려도 할 수 없다. 옛날에 그랬을 때 굉장히 몰매도 하잖아요. 저기까지. 그러나 네가 잘하는 거냐? 나는 뒤에서 많이 울었다. 네가 보고 싶을 때 울었고 안고 싶을 때 울었고 출국하고 입국할 때 비행기가 땅에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기도했다. 그러면 이걸 정해놔. 만일에 사고가 나서 네가 죽는다면 보상금이 나오면 나는 리치몬드 대학에 이 보상금을 나는 기부할 거다. 전 그 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이가 아니 은혜를 입으니까 나는 돈을 벌고 리치몬드에 기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그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부모를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좋다. 그건 좋은 생각. 자식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인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안 좋게 가면서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철이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책망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신앙생활을 시원치 않게 하는 사람은요, 철이 없어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나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나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고 보면 다 주님의 은혜. 오늘 얘기가 빠졌는데 임성훈 원사님이 병원에 계셨고 기도할 때 아프잖아요. 가슴을 절제했으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요. 파고쳐서 울는 게 됐어요. 그 아들이
수산 가서요. 손대 발톱 깎아드렸어요. 노인의 발톱을 깎기 굉장히 힘들어요. 안경이 없어가지고 하다가 손톱 뭐 왼손 뭐 피가 좀 나게 돼서 가만히 있어요. 아야 그 밑에 그 살을 잘라가지고 시간 아유 그 마음으로 내가 좀 바짝 깎는 게 오래 가잖아. 발톱을 탁 깎고 났더니 시원하대.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 발톱을 깎고 시원한 건 없어. 발톱에 무슨 이 발톱에 신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님 누구셨잖아요. 무릎을 딱 꿇고 깎았어. 근데 노인의 발톱은 무정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고급 같습니다. 깊이 있면서 가까이 깎고 비스듬하게 깎고 너무 예쁘잖아요. 발톱이. 당신 평생에 제일 예쁜 발톱을 볼 거예요. 시원하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목사님이야. 왜? 그냥 바지 입고 티 입고 갔고 저건 목사님이야. 권사님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니. 그런데 발톱을 깎으려고 저건 목사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발톱 깎으면 안 됩니까? 좋아야 깎아드릴 수 있어요. 왜? 내가 뭐 해드릴 게 없잖아. 누워 계신 권사님한테 해드릴 게 없잖아. 왜 또 왔어? 권사님, 내일 어버이 주이고 내일 장모님 생일 잔치하는데 안타까워서 간다.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도 울지 말라 그래. 그 말씀은 누군들 좀 오라는 얘기야. 응? 하도 울지 말라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제가 너무 좋아. 아이들이라 너무 좋아. 저는요, 사실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들이 더 좋아요. 밤늦게는 정말 권사님 오늘 교회 오시면 권사님처럼 엄마한테 통화하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들은요, 아직 박경재 권사님은 아니야. 엄마 같진 않아. 이옥순 권사님 정도는 엄마 같아요. 왜? 그게 항상 마음에 사무쳐 있어. 아들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면 그게 그렇게 보일 수가 없어. 최인준 집사가 언니 할 때 나는 눈물 납니다. 최봉준 집사가 더 막내니까 언니. 최봉준 집사가 이 맞아들이니까 의젓하게 있는데 언니. 난 지금 마음이 뜨거워.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인지라 이거는 아내가 누가 채워줄 수 없는 거야. 부모님 멀리 가시기 전에 하나님 말고 잘 영접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아이들이 기다릴 정도로 외롭게 봐주시지 말고 후회한다니까. 나는 우리 교회 문 보면, 교회 장치 문 보면 자꾸 눈물이 나. 아버지 밖에 못 나가서 불을 잡고 있었거든. 좀 더 찾아다니면 될지 아버지를 가더라는 마음이 아프다. 잘한 일인데도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하고 잘 해야 돼. 섭섭하지 않게 잘 해야 돼. 넘어지고 빈말 많이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도 해요. 잘하세요. 그 다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참 많이 되새겨 드렸어요.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서 손자가 있고 가족의 가게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로 이어지는 할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양육했다, 이렇게 가르쳤다.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기를 솔로몬이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여러분, 지리끼리 낳는 마음에 귀하여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고 잘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잘 공경도 받으시고 오늘 저녁 교생들이 아이들 그 말이 표현이죠. 가족의 사랑으로 정말 뜨거움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